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좋은 관계, 아버지와 좋은 관계, 어머니와 좋은 관계,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다른 모든 관계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전 세계에 유튜브를 통하여 보급되어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아들과 함께 그 철인 3종 경기를 나선 뜨거운 아버지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그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알아가지고 팔다리는 물론이고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릭 호잇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리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릴 때면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하여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휠체어에 싣고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는데 1981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도전을 했다가 도중에 하차를 하고 그리고 다시 준비를 거쳐가지고 1982년도에 마침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2시간 50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철인 3종 경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경기를 이제 한 사람이 치르는 것인데, 아들을 실은 보트를 태우고 3.9km를 수영해서 갑니다. 그리고 딕은 다시 아들을 사이클에 태우고 자전거에 태우고 180km를 질주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49.195km를 다시 달려야 하는 장정의 경주인 것입니다. 이 중증 장애인 릭 호잇 아들이죠. 뜨거운 환호 속에서 철인의 칭호를 아버지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뜨거운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 내가 없이는 나는 달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장애가 있었지만 아들의 장애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아들 릭 호잇은 아버지 사랑에 부응하듯이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리를 지켜주는 바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 위에도 계속해서 경주를 계속하여 철인 그 3종 경기에 64회나 완주를 하고 단축 경기는 206회를 완주를 하고 1982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연속해서 24회나 완주를 하는 그런 엄청난 감동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달리는 것을 통하여 표현되어진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동영상을 보고 컴퓨터 앞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 한참을 또 되돌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댓글로 가득한, 지금도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 치면 첫 번째 나오는 동영상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릭 호릭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딕 호잇은 굉장히 좋은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힘이고 인생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1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인생의 경명의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잠깐 하나님께 의심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와 노력, 헌신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 같고 실패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단추인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최고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담긴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건 저희들이 자랐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도 인터뷰한 거 보니까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가난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님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가난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가난한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의 축복은 아버지를 모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 이것 정말로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마음껏 사랑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즐겨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 여러 가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은총 속에서 누리는 것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다른 새로운 면을 말씀해 주는데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비밀도 있고 가족에 대한 비밀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가족 식구끼리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들도 나누게 됩니다. 미국의 회사 가운데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코카콜라, 콕이라고 부르죠. 코카콜라 그 회사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 코카콜라를 만드는, 콕을 만드는 주 원료가 시럽인데 그 시럽의 포뮬라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포뮬라를 어디서 만드느냐?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의 그 코카콜라, 콕 본사에서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패턴을 만들지 않았어요. 패턴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카피를 못합니다. 지금도 한참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 애플하고 삼성과의 그 전쟁도 패턴에 대한 것이고 특권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다른 사람이 디자인하지 못하도록, 따라오지 못하도록 패턴을 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을 또 받고 또 프로핏을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포뮬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비밀이 얼마까지 계속됐냐? 지금 현재까지 120년이 넘도록 비밀입니다. 가정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몰라요. 오직 그 식구들만 아는 것입니다. 이 콕이 만들어내는 이 비밀은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적으로요, 코카콜라가 팔려지는 숫자가 얼마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7억 5천만 병이 팔린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매일 코카콜라를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인구의 94%가 코카콜라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코카콜라와 같다. 근데 그건 좀 비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코카콜라가 세계적이고 실존하는 것이고 또 위열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콕보다 더 나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조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선전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것이 자녀된 우리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 위에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성경을 믿으면 자연히 알게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기름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있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인데 왜 우리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선전해야 돼요. 저에게 이제 그 글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간지들에서 주요 일간지들이 칼럼을 써달라고 요청해온 적들이 있었습니다. 뭐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제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일반 신문이니까 매일 나가는 일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도 있고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칼럼은 나타내지 말고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 그 대문자가 글이 기사가 나가는데 그런 글을 가서 내도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너무 기독교적이니까 그걸 기재하기는 원치 않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좋은 글을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럼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이름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 비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이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것은 인생 최대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역사상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절과 4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바울이 받았다는 것. 이 비밀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돼요? 복음은요,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복음은 들으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과거에 뭐 조금 아는 그거, 뭐 신문 보고 좀 아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읽었다고 그 아는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얼마나 쓸모없는 것입니까? 자기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는 양 생각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복음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마음을 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기를 원하면, 깨닫기를 원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밝히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보다 훨씬 더 명철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되신 분들입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잘되고 뭐 형통하고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초청을 하시는데,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초청은 나를 향하신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에게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보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과 표적을 기록하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떡 얻어 먹었지만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는 사건 속에서 몇만 명이 모였는데 떡 얻어 먹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빛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백성이 이 자기를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여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최고의 비극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께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건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따르라 그러는데 나중에 따르겠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방법으로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과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그 뜻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러 나온 성도들인 우리들 가운데도 전부 다 우리들의 생각이 있어요. 각각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나는 이래야 된다,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뜻을 하나로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민주적이어야 됩니까? 투표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 퀴즈 했잖아요. 성경 퀴즈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영어 예배 설교하러 가느라고 제가 참석을 끝까지 잘 못했지만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만들었다. 말씀대로 다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그 말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세웠는데 지금은 잊어먹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거듭 강조되네. 성막을 짓는 것은,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의 창의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창의력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 방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그 방법이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 나오되 그냥 회개는 안 하겠습니다. 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나오는데, 다 내게로 오는데 자기 문제를 정리한 사람만 나오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정리하고 예수님께 나가면요, 우리에게
억만 년의 세월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좋아졌을 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극복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참 괴로운데 이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짓게 된 다음에 내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한 사람이 된 다음에, 좀 더 착한 사람이 된 다음에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핑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나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오느냐? 다른 사람 인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오라. 날 보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날 보고 나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는 그대로 나오라. As you are, come as you are,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오라. 죄를 짓고 있어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 갈등 속에 있어도 주님께 나와라. 혼동 속에 있어도 주님께 나오라. 어둠 속에 있어도 괜찮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도 된다, 어둠 속에 계속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인생을 바르게 한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주님 거꾸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 먼저 와.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바른 길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의 방법도 그렇고 신명기의 방법도 그렇고 신약의 방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시로 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나에게 내가 주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인 줄로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예수님은 놀랐다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초청은 세상의 초청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초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에 직원을 하이어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파티에 사람을 초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초대는요, 다 어떤 거냐? 사람을 부를 때에, 사람을 선택할 때에, 사람을 쓸 때에,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에 전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멋있게 생긴 사람, 뭐 여자 같으면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깝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루저들은 오지 말라. 루저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말씀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돈도 별로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골치 아픈 사람들을 골치 아파합니다. 오지 말라 그럽니다. 오지 마세요. 말로는 웃음을 미소를 지으면서 오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구호단체도 들떠요. 이분들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이 되니까 너무 많이 오면. 저 사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썽 피울 만한 사람은 우리 안 왔으면 좋겠다. 내 말 안 듣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왜 우리의 초청과 주님의 초청이 다릅니까? 우리의 초청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만나를 구약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에 보니까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영생을 주시죠. 중생의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미래가 되어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미래가 밝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짐이 있죠. 염려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대학 노트 한 장으로도 부족할지 모르죠. 그렇죠?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여기 짐이라고 하는 말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 그 다음에 뭐 지친 것,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피로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영적인 피로가 있어요. 신체적인 피로가 있어요. 정신적인 피로가 있어요.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종류의 스트레스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종류의 짐이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짐인지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감히 그 누구든지 오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주십시오.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제정신 박힌 사람은 그런 말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 살면 스트레스, 한국 살아도 스트레스가 또 나름대로 있겠죠. 영어를 못해서 스트레스, 한국말 잊어먹어서 스트레스, 재정적인 압박으로 오는 스트레스,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이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오는 스트레스,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고 모든 성인병의 원인입니다. 위장병도요, 원인 모르면 스트레스, 별 스트레스 병들이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러나 온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저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염려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할 때에 염려와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가깝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염려로부터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오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는 부담은
끊어버리지 못한 습관으로 인하여 오는 부담,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죄로 인하여 오는 스트레스들이죠. 이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그 짐,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1차적인 해석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따라 성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짐을 지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것도 망하게 한다. 막는다. 주님께 그런 책망을 하셨죠. 바리새인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해석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보여주신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1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안식일 문제가 이제 또 우리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 가운데서 참다운 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안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안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멍에는 보통 뭡니까? 다들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쌀나무를 한 번도 구경 안 하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멍에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멍에는 소나 소죠. 우리 한국에서는 소를 갖다가 쟁기질하거나 마차를 끌 때에 이 쟁기를 달 수 있도록, 마차를 달 수 있도록 소를 컨트롤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모양은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 등에다 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뭘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차도 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질 때에 지는 게 멍에입니다. 바리새인의 짐은 무거운 것입니다. 율법은 무거운 것입니다. 왜?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멍에입니다.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끕니다. 소 두 마리가 끌든지 소가 끌고 말이 끌든지 소가 끌고 나귀가 끌든지 anyway 두 마리가 두 사람이 끌든지 두 명이 끌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멍에에 대한 말씀은 너는 바리새인의 멍에를 벗어버리라. 율법의 멍에를 벗어라. 그러나 내가 주는 멍에는 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떠냐?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매면은 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쉼을 얻게 하는 멍에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 멍에라고 했어요. 가볍다고 했어요.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말은 쉽다라고 표현이 됐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부드럽고 좋고 은혜롭고 안락하고 친절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단 말이죠. 편안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가볍다고 했어요. 가볍다.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가벼운 거예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예수님의 멍에는 새의 깃털과 같다 그랬어요. 새가 어떻게 하늘을 향하여 날 수가 있습니까? 창공을 날 수가 있습니까? 새의 깃털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날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거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
축복입니다. 확실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짐은 선하고 바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짐의 축복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휘파람 불면서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한 거죠. 다 내게로 오라. 거기에 뭐 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나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예수님께 나간다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생활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거 벗어버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게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은 예수 믿기 전에 오라. 그 말은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주님께로 나가고 믿은 다음에도 주님께 나갔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께 나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스널 디스턴스라는 말을 씁니다. 심리학에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와 이렇게 간격 가운데서 불편하지 않은 간격,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리가 퍼스널 디스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은 저 끝에서 오고 나는 이 끝에서 서로를 마저 이렇게 가다가 둘이 더 이상 가깝게 가기가 좀 불편해서 서야 되는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보통 한 1m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 뭐 가까운 사람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팩터에 따라서 이제 디스턴스가 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가까워지는 것이고 안 그러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프랙티스를 해봤더니 어떤 분들은 코끝까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깝게 가면서도 이렇게 서로 코끝을 거의 들락말락하면서도 안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거짓말. 제가 그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적당한 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간격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 거리를 얼마나 지금 잡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요단은 예수님을 등지고 나갔죠. 그러다가 결국 목매달아 자살했죠. 요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멀어지려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수월의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되고 회개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깝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뜰에도 따라갔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거리는 어떤가? 이 먼 거리를 좀 깨트려 버리고 주님께 더 가깝게 나가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가깝게 가는 것을 막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 우리의 멍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지 못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이 주관하는 생활을 벗어버리고 스트레스에 빠져서 얼떡이는 생활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님께 가깝게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가깝게 나갑니까? 어떤 분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깝게 나가는 것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다. 주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도 끝나자마자 아니면 끝나기 전에 그냥 오는 거, 그걸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가깝게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눈동자만 봐도 관계를 얼굴 표정만 봐도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원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관계를 주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고 두 걸음 더 나가고 주님 가깝게 나가고 십자가 밑에도 나가고 고난의 자리에도 나가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삶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